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있는다. 예, 있는다 뜻 아시죠? 이어가는 거, 그 있는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자로 활동을 해왔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요. 전 사역자의 사역 내용이나 또 담당 부서가 있다면 부서의 그 사역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웬만하면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설교에서, 또 행사에서 교회마다 오랜 시간 동안 빚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색깔과 모양이 있죠. 근데 이제 각 교회에 임직한 사역자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록을 봐야 됩니다. 기록물을 봐서 찬양할 때 이런 곡을 해왔으니까 오늘 이런 찬양물을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까지 설교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왔으니까 또 이런 본문으로 더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사도 예산이 얼마였고 어떤 내용이었고 이번 행사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기록물들을 보고 준비하면 되는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질감 없이 기록을 보면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까울 수 있는 먼저 또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에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기억을 해낼까요? 못하죠.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 뿐이지 도왔을 때 그것만 알 뿐이지 전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제 스타일로 기획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사역자가 올 때마다 늘 큰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전도사님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누가 오면 또 다르게 하고 또 누가 오면 또 다르게 하고 그때마다 늘 비교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혼선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역지를 갈 때마다 리부팅 작업을 했습니다.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리부팅을 하는 거죠. 행정과 조직을 기록을 통해서 명시화합니다. 주보를 제작하고 재정을 예결선화시키고 공식 행사가 있으면 기획안을 올리고 보고서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다 철회해 놓죠. 그렇게 모든 사역의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역지는 사역지의 시작은 늘 힘들어요. 그것을 다 만들어내야 하니까 늘 힘든데 근데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한눈에 보이니까 성도들의 반응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담임 목사님은 더욱더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칠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후임으로 온 사역자가 엄청 부담스러워요.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동안의 기록을 제가 다 넘깁니다. 그러면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역자가 있어요. 나는 내 식대로 할 테니까 주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역자는 그 기록이 많고 치밀하다 보니까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또는 방치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기록이 끊기고 결국에는 남겨놨던 것들이 다 폐기가 돼버려요. 저는 왜 사역에서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이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이기에 맥과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역자는 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성도들에 비해서 짧잖아요. 사역지에 대한 영향력은 교인들에 비해서 매우 큰데 사역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역자의 각계 사역은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그레데 교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기간은 다른 교회보다 짧은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가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일을 하지 못해서 남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떠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남은 일은 바울의 일이었겠죠. 바울이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지금 그레데에 없습니다. 이제 그는 홀로 남아있는, 이제 그 일은 홀로 남아있는 디도의 사역이 돼버린 것이죠. 이럴 때 디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일을 남겨두고 가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남긴 사역을 완성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남긴 일이 하찮은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 방식대로 흔적을 싹 지우고 그래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해야지 라고 그렇게 일을 끌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디도는 알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남은 일이라고 준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이루는 활용 점정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남은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구를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선발투수는 9이닝 동안 최소 5이닝을 버텨줘야 합니다. 5이닝 이상을 던져주어야 선발투수가 제 몫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선발투수가 잘 던지면 9이닝을 다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투수가 이것을 평생에 한 번 던질까 말까 합니다. 7회까지만 던져줘도 6회, 7회까지만 던져줘도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고 남은 이닝을 불펜 투수가 이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선발 투수가 중요할까요? 불펜 투수가 더 중요할까요? 선발 투수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야구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야구는 9회 말 투 아웃부터이다. 카운터가 딱 하나만 남겨져 있어도 야구는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묘미를 가진 스포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정말 잘 던져가지고 9회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 불펜 투수가, 마무리 투수가 마지막 1이닝을 아웃 카운트를 하나 이렇게 던지지 못해가지고 실투를 던져버린다면, 그래서 홈런을 맞아버린다면 그 경기는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경기가 우승을 가리는 경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공 하나 잘못 던져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선발 투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투수가 야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의미 없는 투수가 없고 더 중요한 투수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전에 있던 사역자가 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 정말 선한 열매가 많이 풍성히 맺어졌다고 해봐요. 근데 후임 사역자가 실수를 남발하고 선하지 못한 사역을 했을 경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풍성히 맺었던 모든 열매들은 다 낙과하고 많은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한 목사님에 의해 개척된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그 목사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잘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어느 한 성도의 모함으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선교를 가야 되나 보다 할 때,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아니다, 이쪽에서 사역해라 하고 그렇게 추천해줘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 그 모함을 진실로 알고 있던 교인들은 그 일을 의롭게 여겼고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세웠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과 같은 설교, 양질의 설교를 또 양질의 목양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의 횡포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도부에서 이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쪽 교단에서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훌륭할 것 같으니까 다른 교단에서 불러왔어요. 웬걸요? 사기꾼을 데리고 왔네요. 교회 돈을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에 육박했던 교회가 10명 남짓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이 이야기에서 개척한 목사님의 후임으로 온 이대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보죠. 한 교인의 모함으로 이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것을 알 것인데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잘 성장한 교회에 청빙이 됐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신의 은사와 경험을 살려 본인 특유의 사역을 접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 교정하면서 교회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레데 교회에 있으면서 완성시키지 못한 일을 지금 디도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그레데 교회에 있으면서 장로들을 못 세웠는데 네가 이제부터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향한 바울의 신뢰가 엿보이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디도가 자신의 사역을 잇기에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디도에게 결코 맡기지 않았겠죠. 계속 자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영광과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디도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잇게 하면서 그에게 사역을 완성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디도야, 너라면 할 수 있다. 디도야, 너라면 내가 충분히 맡길 수 있어. 라는 신뢰. 그렇다면 이런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같은 믿음,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개척할 때 디도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레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은 디도에게서 같은 마음을 보았고 같은 믿음을 보았어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디도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완성시켜야 할 사역이란 무엇이었을까? 뜻밖에도 그것은 각 성의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그 장로를 의미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해서 장로를 직분을 줘라, 안수를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형태는 그와 같겠지만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사람들을, 교인들을 제자화해서 제자 양육을 시켜서 직분자로 세워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한 디도에게 절차나 구조 변경이나 집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위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지금까지 제자 양육해가지고 이제는 디도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디도야, 너도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는 디도가 바울의 믿음의 반열에,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자 양육을 장로라는 직분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해야겠죠. 성숙해야겠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장로의 직분을 줄 것을 목표를 정해준 것이에요. 알다시피 바울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레데가 그곳 중 한 곳이었는데 그러나 그레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복음을 전하기도 참 어려운 곳이었고 제자를 양육하기도 참 어려운 곳이었고 제자 양육도 힘드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동의했던 것처럼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에다 탐욕적이고 그리고 게으른 자들이었거든요. 이러한 자들을 장성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까지는 너무나 힘겨운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복음이면 되지, 그건 핑계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는데 자꾸 그 복음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안 들었으면서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복음 이해의 것에 욕심을 내요,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양육을 받는데 너무 게을러요. 약속도 안 지키고 나오지도 않고. 얼마 전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60이 다 돼가도록 교회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청정 세상인, 청정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학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학용품점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매출이 전과 같지 않대요. 정말 무안에서 가장 큰 학용품점 사장님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매출이 점점 줄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복지 사업을 할 때이다, 사회복지 사업을 해라 하고 추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단 교회 먼저 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한 것일까요? 아니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교회에 가라는 것이에요. 큰 교회. 왜 큰 교회에 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곧 고객이니까. 그리고 우선 교인들은 착하잖아요.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가라고 추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런 목적을 두고 입교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죠. 그들의 본뜻을 모른 채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구나. 그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저렇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라면서 그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줘요? 직분을 줘요. 너무나 빠르게 직분을 줘요.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중직을 맡겨요. 그레데 경우는 어땠을까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들의 어떤 촉을 발동시켰을까요? 야, 교회 장사 잘 되겠다. 교회 가면 장사 잘 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레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너무 빨리 임명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교회는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려 합니까? 우선 충성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재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과 중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주로 무엇을 봅니까? 학력, 성과를 봅니다. 전 교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주변 목사님들이, 주변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목사님들 고생 좀 해봐야 됩니다. 고생 좀 해서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야 진짜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청빙할 때 누구 뽑아요? 고생한 목사 안 찾아요. 내가 그 대학교에서 고생할 때 시원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유학한 사람을 뽑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학력과 성과를 보고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많이 보았습니다. 인격이 덜 성숙한 목사의 목양이 그들에게 채찍과 정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 중에서 청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그들의 인격과 경건을 충분히 보았고 또 검증을 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유형으로부터 경계를 하고자 특히 거짓말이 일상이고 탐욕적이고 게으른 그레데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디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어야 영적 지도자로 충분하다고, 이런 사람을 세울만 하다고, 장로의 직분을 줄만 하다고 조언을 했을까? 다시 말해 우리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께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지도자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면 목사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라면 장로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지도자를 원하죠.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그리스도로 성장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는 그 성장과 성숙을 원하면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삼고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까? 첫 번째,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우리는 직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자녀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아버지라야, 어머니라야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노들에게 이 사람은 좋은 남자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부장적인 남편이 여신들에게 가부장적인 시선과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 CBS에 새롭게 와서라는 방송을 보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난 너무 부럽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했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물 하면 어머니가 물을 떠오고, 숟가락 하면 숟가락이 딱 놓여지고, 밥 하면 밥이 바로 차려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아내한테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내 자식에게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말만 하면 다 됐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듯이 우리 아버지는 말만 하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희화화시킨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남자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나아가 리더는요,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이때 믿음의 자녀란 어린아이를 의미해요. 어린아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믿는 대로 믿어요. 따라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반영해 줍니다. 물론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한 후에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면서 부모님과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정말 닮아 있어요. 따라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가정이 어떤지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지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리더가 될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냐? 영적 지도자는, 리더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집까지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 또한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가정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는 가장이 교회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일 가정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가정이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능력한 리더로서 교인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줄 것이고 소망을 잃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가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 가정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청지기인지, 내가
어떤 신앙이 있는지 그 모습에는 거짓이 없더라고요. 둘째, 리더는 영적 지도자는 인격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어렵겠죠. 근데 인격이 완벽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원만한 인격을 가진 자를 영적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원만한 인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원만한 인격을 가진 자에게 없는 5가지예요. 그리고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하기를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게 바로 원만한 인격인데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의 조건을, 리더의 조건을 은사와 재능이 아니라 인격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다. 인격이 먼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나이가 든다 해서 이런 인격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격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다듬어진 인격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얼마나 그 제어된 힘으로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와 같은 온유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외모가 제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탁월하고 그리고 은사가 많고 재력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리더는 모든 성도를 다 다치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 뒤흔들어놔요. 기둥마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리더는 잘못된 욕망에 따라 교회를 가르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재미가 있고 즐거워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교인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는 까닭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야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성적인 존재이니까. 나는 도덕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편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리를 왜곡하는 데서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실패가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성적인 판단, 우리가 주장하는 도덕적인 판단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성적이었는지, 정말 도덕적이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때 나의 결정과 그때 나의 행동이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것이었나,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었는지 물어보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예수님의 인격을 그 누구보다 닮아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인격은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리더는 교리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해요. 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리 또는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목사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었겠죠. 외운 것도 많겠죠. 가르치기도 잘 하겠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이외의 교회의 리더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는 사모님들 중에서도 정말 이 교리를 잘 알고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가진 자가 있어서 어떤 때는 교육자보다 탁월하게, 목사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교리를 그만큼 잘 알게, 목사보다 훌륭하게 그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게 바람직할까요? 교리를 잘 아는 만큼 그 삶의 거룩함과 인격의 온유함이 비례할까요? 모든 목사가 여러분 올 때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보다 성결한 걸 보았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보다 더 거룩합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진 지식이 훨씬 많을 건데 그 지식이 인격에 비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리를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자를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훌륭한 인격을 가진 리더가 그런 은사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것을 보아야 해요. 그가 가진 복음이 말뿐인 교리인지,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교리인지 아니면 삶의 교리로 잘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삶의 교리로 나타나는 자로부터 조언과 책망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하는 진짜 신앙인으로부터 여러분이 신앙의 훈계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긴 하지만 그게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조언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날 거예요. 근데 정말 교리는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말씀 암송도 너무 잘하는데 인격이 정말 상스럽게 말해서 거지 같고 인격이 정말 이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런 말을 들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복음이 삶의 교리로 나타나는 리더는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하지만 말뿐인 교리를 가진 그런 리더는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삶의 교리로 나오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리더를 세울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세운 리더를 따르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과이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있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절차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뽑힙니다. 우리는 리더를 세울 때 리더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한 가운데 기대하면서 추천을 하고 선출을 하죠. 임명을 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면 이제부터 끝일까요? 이제 알아서 잘 하겠지 그걸까요? 아니요. 리더가 세워졌다면 작용 반작용으로 팔로워가 세워졌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팔로워의 역할은 무엇일까? 직접 세운 리더의 지도를 잘 따르는 것이에요. 팔로워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 속에서는요 그 권위를 의심하고 본능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어느 목회자가 저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요. 선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절대 성도들 혼내지 마라. 성도들 절대 꾸짖지 말고 때리는 설교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 성도들 다 떠난다. 그저 은혜로운 설교만, 복만을 주는 그런 설교만 하라 라고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면, 예수형 교회의 지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세운 리더가 맞다면 저는 리더로서 교인들 중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흐트러진 교인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 문제를 저는 반드시 다뤄갈 것입니다. 형제 그러면 안 된다. 자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교정을 해줘야겠죠. 이게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위를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반박해서도 안 되겠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 하냐.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잖아요. 친절한 금자씨가 목사에게 이런 말 하죠. 너나 잘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거.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 성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준에 저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과 같거든요. 본능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사는 문화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이렇습니다. 이 세대는 절대성을 거부해요. 상대성을 옹호하죠. 이 상대성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길들여진 신자는 권위에 대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권위적입니다. 장로님은 너무 권위적입니다. 나는 나에게 이럴 권위를 목사님에게 주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권위적으로 대하십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권리나 있습니까? 그렇게 대항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잊고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잇는 이 시대의 디도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리더가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게 팔로워가 생각하고 해야 할 말입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은 어느 조건에서 나올까요? 가능할까요? 가족일 때 가능해요. 우리가 가족일 때 가능해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의 사역을 잇게 하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은요. 디도가 거부감 없이 바울의 사역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디도를 영적 아들로 관계했기 때문에, 디도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관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관계와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일일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도하고 경건을 같이 할 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줄곧 우리는 말해왔고 이런 교회를 우리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주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교회의 역사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어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디도가 이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디도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디도이고 예수의 교회에 파송된, 임명된 디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나는 디도야. 나는 예수의 교회의 디도야.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완수해야 돼. 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디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디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지금까지 다듬어진 경건이 있었고 바울을 많이 닮아 있었죠. 바울을 닮아 있었다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디도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디도로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앙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언젠가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끊어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디도로서 모든 사역을 잇는다면, 그리고 때로는 리더로서, 때로는 팔로워로서 그 기능을 다한다면 예수의 교회는 거짓이 난무한, 탐욕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분명 빛을 발할 것이고 이 시대에 모범이 되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디도가 되게 하소서. 나는 이것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